예수께서는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처럼 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과 시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또 거기서 받는 힘과 위로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제사장들의 경우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가르침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자신들의 가르침과 다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생겼으니까 이에 대한 시기도 질투도 방해도 다양하게 이제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가르침을 놓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23절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그들 입에서 말하는 권위는 그들이 볼 때도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권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갖고 있는 이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거야? 어디서 받은 거야?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거든요.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들이 말하는 권위를 부여할 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에게 이 권위를 주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노회나 총회나 이런 교단적 차원에서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주고 목사로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직위를 주는 것과 같이 당시에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서 이러한 리더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임명하고 그 성전을 섬기게 하고 이래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권위는 그런 것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런 권위가 왔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가르침은 참 뛰어나고 백성들이 따를 만한 것이지만 산헤드린에서 그에게 권위를 준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하는 일은 불법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께서 그러한 질문을 하실 때 답을 하시려면 그렇게 대답해야죠.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의 권위는 사람에게 받는 권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권위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들에게 그 말을 대신 반대의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24절인데 나도 그럼 너희에게 한 말을 묻겠다 하시면서 대답하기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 내가 도대체 어떤 권위로 어디로부터 내가 권위가 임했으며 내가 어떤 권위를 갖고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가르쳐 줄게 하면서 저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사도 요한이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풀고 있는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사람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을 저들에게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저들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런 반론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 결과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만약에 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로 그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들은 그렇게 한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네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왜 그 세례 요한의 외침과 그 세례 요한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헤롯 왕은 그를 죽이기까지 했느냐는 거죠. 이러한 꾸지람을 들을 수 있고 지적을 받을 수가 있으니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정당치 못한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는 누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느냐? 거짓 없는 자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야 되겠는데 알긴 아는데 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거짓된 사람이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하며 그 하던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믿지 않았던 저들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또 만약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26절에 보면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세례 요한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로부터 왔다라고 말한다면 백성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고 의논해서 내는 답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이 답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 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 사람에게로 왔다 어떤 답을 내놓지 못하는 자기들의 잘못된 입장, 거짓된 입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답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대답 안 한다가 아니라 알지만 말하지 못하는 진실되지 못한 저들의 모습, 바르지 못한 저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도 나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들이 물은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28절 이하에 결과적으로는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의 질문에 답을 내놓는 거예요. 그 비유인 즉슨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과 두 아들에게 밭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나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일하러 내보내니까 맏아들은 네 갈게요. 일하러 가겠다고 말하고는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일하러 밭에 가라 그러니까 안 가요 하고 안 한다고 하더니 나중에 돌이켜서 그가 나가서 뉘우치고 밭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이야기죠. 간다 하고 안 간 아들과 안 가겠다 하고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한 아들과 이 두 아들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31절에 보면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라고 이제 비유적인 질문을 저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답은 뻔하죠. 가겠다고 하고 안 가는 아들보다 안 가겠다고 싫다고 했으나 뉘우치고 밭에 가서 일한 아들, 당연히 뉘우치고 일한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게 되죠.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밭에 나가 일하는 거잖아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버지 뜻인데 큰아들은 가겠다고 안 갔으니 뜻을 어긴 것이고 둘째는 싫다 안 가겠다 해놓고 뉘우치고 갔으니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뜻을 이룬 거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로 말하면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당연히 비유의 말에는 대답이 나와요. 둘째 아들이지요 라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맏아들은 먼저 된 자예요. 앞에서 우리 예수님 교훈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와 같은 건데 이 맏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말 듣지 않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로 나오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가 누굽니까? 이들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잖아요. 세리는 저 뒤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죄인으로서의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며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세리를 비유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서 누굽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교훈으로도 주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말하고 백성들을 정죄하고 가르치며 또 지금 예수 나 자신에게도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고 방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너희는 너희보다 저 세리, 저 장년, 너희들이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 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죄인 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여기 따르거든. 회개하고 따라오거든요. 누구야? 삭개오도 세리였지만 회개하고 따라왔고, 마태도 세리였지만 제자가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들이 있어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부터 내가 하던 습관을 따라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화 되어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바리새인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을 회개하고 나를 저 복종케 하고, 바울처럼 그 훌륭한 사역자도 사명자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나를 살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신령함과 진정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이런 나를 저 복종케 한다는 이런 표현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2절에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앞에 말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세를 가지고 세례를 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았단 말이죠.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도 그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이러는 이들의 모습은 합당치 않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33절 이하에도 포도원의 비유를, 농부의 비유를 이어진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농부가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잘 틀도 만들고 해가지고 농부들에게 이걸 맡기고 그러고서 타국을 갔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 거둘 때가 되어서 거둘 때가 되니까 거두는 것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종을 보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과수원을 가꾸고 과일을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이 사람들이 주인이 보냈으면 자기 주인 거잖아요. 이게 자기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럼 주인에게로 이걸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종이 받으러 왔으면 주어서 보내야죠. 그런데 보내는 게 아니라 종을 죽여버렸네요. 다시 또 종들 둘을 더 보냈어요. 다시 또 더 많은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이걸 원하는구나를 알고 자기들의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뉘우치고 보내야 되는데 이거 또 죽였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들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종들을 보내는데 안 되니까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면서 종들은 저렇게 죽였어도 아들은 후대하겠구나 하고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 아들이 유산자니까 요거 죽여버리면 요 땅은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하며 아들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런 일을 겪은 포도원 주인이 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또 질문형으로 예수님은 비유적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그들의 대답입니다.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로 줄지니라. 답이죠. 잘못한 사람들은 내쫓고 진멸하고 다시 잘 할 만한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느냐라는 답, 맞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건축자의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림받은 머릿돌 같은 그런 건축돌이었지만,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가시는 일을 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저들에게 이미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저들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비유로 말씀하며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맏아들 같은 놈들이야. 너희는 지금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는데 다 죽여버리면서 그 부당한 일을 한 그런 게 너희들이야 라고 그들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빼앗기는 자가 있고 받아 누리는 자가 있음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건데, 빼앗기는 자는 누가 빼앗기는 겁니까? 불신자, 교만한 자, 욕심 있는 자들이 빼앗기는 거고, 받아 누리는 자는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수없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내가 누림의 자리를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저들을 꾸짖으면서 44절에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마셨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가 심판 때에 당할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돌이 누구야?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예수인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믿지 않는 자고, 그 돌이 떨어지면 그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걸 말해. 가루가 된다는 건 뭐예요? 형체가 없는 걸 말하잖아요.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비유로 저들을 꾸짖는데요, 45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게, 이거 우리 얘기구나, 이 나의 얘기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유했던 것처럼 얼렁 비우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46절에 보니까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잡으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나, 무리들이 워낙 많이 따르니까 그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앞에서 세례 요한을 사람에게로 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말도 못했다고 그랬다는 것처럼 여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교훈을 들으면서 이거 우리들을 하는 얘기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잘못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뉘우쳐야 되는데 도리어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나마도 백성들이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이런 가식적인 모습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닫는 게 있잖아요. 깨닫는 게. 그러는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부끄러움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오면 회개를 하고 돌이키지를 못하고 그 찔림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그런다면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말씀을 내 거울 삼아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살피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런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길이기도 하고요. 그게 복된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어제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라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구역예배에서 권사님들이 말씀을 강론해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단 말입니다. 항상 말씀에 대한 그런 자세,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항상 그 중심 속에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